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입니다. 27장 18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6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좋은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이륙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륙과 착륙을 아주 안전하게 해주셔서 제가 미국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꼭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저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비행기를 타게 하셨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당신들은 나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가 하셨는데 그게 교만함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함으로 들리지 않았고 참 재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륙과 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그러면 내 가족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는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되죠. 그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회사는 잘 될까요? 될까요?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수 있는 자긍심이고 자신감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 바울의 이런 면이 엿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이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위기와 그리고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구원의 여망도 없는 그때에 바울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일항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갑작스런 돌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간간이 이러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신의 영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믿는 자신의 믿는 신을 달래서 이런 돌풍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돌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그 돌풍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돌풍으로 인한 여파가, 이 배가 정말 오래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죠. 표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표류. 방향을 갈 수 있는 엔진도 없고, 그리고 모든 돛담배라고 하면은 이 돛도 부러지고, 그래서 진짜 이거 내가 죽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겠지, 그리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우리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이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아멘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솔깃하게 되면 여러분, 고생과 슬픔뿐인 거예요. 저는 늘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나는 늘 사람으로 인해서 아팠다는 거예요. 늘 사람으로 인해서 아팠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매. 뭐라고요? 사람의 매. 여러분, 힘든 사람 있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꼭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람의 매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야. 이게 모세의 시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말미에 느보산에서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저 구구절을 참 좋아해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채찍을 맞고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그러지 않았냐?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나를 비전문가라고 해서 말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늘 우리는 고생과 고난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니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게 자기도 원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렸을 적에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건 나도 압니다. 근데 옆에서 그 소리 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이 그 싸우는 소리가 왜 싸웁니까? 부부간에. 나도 아는데 자꾸 또 아는 그 얘기를 자꾸 여러 번 하게 되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계속 부인들이 같은 소리 계속 하면 남편들도 나도 아는데 너한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루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 네가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지. 고생이나 해봐라.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래, 내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나 이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른 말 하고 난 다음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만 하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쌤통이다. 이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지 않아요. 단지 배가 좀 부서질 뿐이에요. 고생을 좀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안전하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심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나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두려우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 있는 항해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바른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해답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죠. 두려움에 처하면요, 어려움에 처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절망과 그리고 소망이 없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바울과 항해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뭐예요? 똑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짐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위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지. 여러분, 이걸 버려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오늘 주어졌던 말씀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난 끝이다.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이제 종쳤나? 저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답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또 그들의 좋은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버려야죠. 자식이면 자식을 버려야죠. 밖에 내가 갖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할 만큼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은 빨리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을 위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걸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었던 돈, 명예, 욕심, 자존심 그리고 내가 차지하는 성공에 대한 열망,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굴로라고 하는 돌풍을 주시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라굴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니었다면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바다에 버리지 못했어.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내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버렸던 것들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올 것들을 자꾸 싸잡고 있으니 나는 위기에 처할 뿐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고도 이게 응답 맞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흔들리는 사람들 많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것들을 믿어봤더니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신뢰감을 줄 수 없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내 인생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몇 프로나 믿으세요? 주겠지, 주실 거야. 저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100% 믿게 됐어요. 기도하면 된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 100% 믿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믿는다 하죠.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만 붙드는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전 될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해요. 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죠. 안 되면 어떡하나 더 매달리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바울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너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황제에게 가야겠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힘과 용기를 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살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버려야 돼. 욕심 버려. 그거 꼭 잡고 있는 거 버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믿노라.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이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설교 강단을 사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원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바울은 홀로 안전하게 있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이 표류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 진짜 믿음이죠.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믿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늘 저는 믿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말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표류하다가 분명히 우리는 어떤 안전한 종착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참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겠구나. 오늘 어떻게든지 얻어 걸리거나 새벽 기도에 안 오려고 오신 분들이나 원래 오던 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 어렵고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솔깃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라고 하는 그런 갸우뚱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라고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너희들은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도 자신감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